말씀은 창세기 구약 열왕기하 2장 1절로 12절 말씀, 엘리야의 불수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무척 늙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쳤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어 천국에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자기보다 2배나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얘기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빛나고 불꽃처럼 찬란했습니다. 불말들이 수레를 끌어오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엘리야를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나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15절에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올라간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불꽃처럼 빛나는 말들이 불수레를 몰고서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오자 엘리야가 올라타는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귀에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서 있는 엘리사의 옆에서 돌풍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갑작스레 잠잠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손을 내리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하늘은 텅 비어 있었고 살랑거리는 바람도 여전했습니다. 엘리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혼자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구부려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강을 다 건너자 강물은 예전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엘리사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것 같이 예언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가브우 기름벽. 엘리사는 여행을 하면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왕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엘리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노예로 팔려갈 뻔한 가족을 구해낸 사건입니다. 안악한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의 예언자였던 그 가족의 장로도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두 아들을 보살펴야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부가 돈을 벌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졸랐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선생님도 제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빚을 졌어요. 저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빚을 준 사람은 빨리 갚지 않으면 제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그럽니다. 제 아들들과 저는 종으로 끌려갈 형편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부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엘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가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 보세요. 그러나 가부는 슬픈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없이 두 아들을 꼭 껴안고 서 있는 가부 파리한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 놓고 두 아이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뒤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 가부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서 최대한으로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붓고 또 부었습니다. 곧 첫 번째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 작은 기름병에서는 한없이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름이 그 조그만 병에서 있었을까요? 마침내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야 다른 그릇을 가져오렴.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부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들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가족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도망친 요나.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악하게 산다면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전하라. 요나는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니느웨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는데 말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일까? 요나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파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줌을 줄 수 있는 곳이 그것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욥바라고 불리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텔라비브라는 도시입니다.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는 부두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의 한 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타시스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니느웨에서 멀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시작하자 요나는 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지. 요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6절에 바다의 폭풍. 항해 도중에 요나는 배 안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한테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거대한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거센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쪽 저쪽으로 기우뚱거리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곡절이 있어? 틀림없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네 신을 한하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매섭게 불어 닥칠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이런 소동 가운데서도 편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가서 깨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폭풍 속에서 그렇게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혹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고요? 그 외국인들조차도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지 빨리 말하시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망설였으나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거센 파도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에 큰 물고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순간 뭔가 차갑고 끈적끈적한 것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닷속만이 아니라면 아마도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물고기가 그의 옆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거대한 입을 벌리는가 싶더니 그만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는 워낙 큰 뱃속이라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숨도 쉴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별 탈 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도망치려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잊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흘 밤이 지난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마음을 바꾼 요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번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안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비단 옷을 벗고 던지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큰 부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도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모든 백성이 그와 똑같이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도 먹지 말라. 짐승들까지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선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주시자 요나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주님 어째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요나야,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느냐? 요나는 화가 나 니느웨 성 동편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순식간에 자라서 햇빛을 막아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아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박넝쿨을 예지중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다음날 동이 들 무렵에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동풍이 불어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요나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박넝쿨을 그냥 두십시오. 그것조차 말려 버리신다면 저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저는 박넝쿨이 다시 무성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식물이 죽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나? 내가 심지도 않는 식물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밤사이에 났다가 다음날 시들어버리는 한낮 불포기에 불과한데도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내가 100만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냐? 그들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까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단다. 이것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이다. 요나는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큰 공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24절, 역대하 36장 18절로 21절, 에레미야 39장 8절로 14절, 40장 1절로 6절, 52장 12절로 30절에 무너진 예루살렘.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왕의 궁전을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들은 가리지 않고 마구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온 도시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부수고 모두 사람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부하들을 불러서 왕궁과 성전에 들어가 보석들을 약탈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서 모든 값나가는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거대한 돌기둥까지도 바벨로니아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제의하고 느부갓네살이 살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경호 대장이 에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소. 우리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거나 이곳에 머물러도 안전할 것이요. 어느 곳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하자 경호대장이 말했습니다. 좋소.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오. 그런 다음 얼마간의 식량과 돈을 에레미야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6절에 특별한 학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예로 만들거나 강제로 바빌로니아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불에 타 버릴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18년 전에 유대의 귀족 가문에서 뽑혀온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유대 지도자들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잘생기고 건강하며 영리한 소년들을 골라서 특별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뽑혀온 소년들은 그 학교에서 3년을 배운 뒤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 있었지만 대신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로 8절 한 가지 문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한결같이 영리한 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역사와 문학,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아베디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소년들에게 최고의 음식만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소년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공급되는 고기와 이 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렸을 적에 이에 관한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배웠고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라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만 마치고 다니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